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제 모습을 보면 가끔 성전에 나와서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기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언제나 저희들의 모습 부끄럽지만 기도를 만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위해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부러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동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심령의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이제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거운 짐에 매여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고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진흙과 같은 인생의 삶이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창조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옥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쁜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새벽에 목자들이 주의 나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팔되어서 온 세상에 오심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삶의 모든 날만 충만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경건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전파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오셨고 또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찬송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표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그마한 것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흔양하시는 그런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이어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사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찬송으로 가득 차 벅찬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만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의 절기, 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작정표 게시판이 게시되어 있는데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 PPT 부분, 그리고 예배 안내, 2, 3층 청소, 특히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가 발표회가 24일 오후 7시 예배식에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일 7시인데요. 7시까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시간이 돼야 나타납니다. 희한해요. 5분 전에도 안 나타나는데 딱 시간이 되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자, 우리
15분 전에는 미리 와서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오후 예배 때 과연 몇 분이 예배 자리 15분 전에 찬양하는데 앉아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것 하나만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25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그랬듯이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이웃을 돕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2025년 재직 및 봉사자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소예배실에서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대예배실에서 있는데 보면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만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도 그날은 좀 일찍이지만 오셔서 졸업 축하한다고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은 그날 장학금 전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부모님들 계시죠? 깨워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대예배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1일 밤 11시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많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많이 안 나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내년에 또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방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24절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333쪽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명과 풍부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과 이루소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해봤는데요. 반응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려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5명 이상 이렇게 좀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분하고 눈을 맞추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사랑 하트 표시도 좀 날려주시면서 자 5명 이상 자 시작.
가서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꼭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하시느냐? 부끄러워서.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매일 기쁘고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군가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에는 자녀와의 만남이 있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깊은 감격 기억나십니까? 장면 병재를 딱 처음 봤을 때 좋았죠. 지금 말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때의 그 첫 감격. 장면 혜린이 누워있을 첫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뻤죠. 강 집사님, 강 집사님, 강인순 집사님, 우리 아이들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 만나서. 그렇죠. 만남에는 자녀와의 만남, 그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다. 또 살다 보면요, 선생님과 만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첫 학기가 되면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학교 잘 갔다 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뒤에서 전폭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았어요? 강집사님 좋았어요? 딴 분은 조용한데 강집사님 좋았지. 그리고 절대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죠. 헤어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물론 장성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 그런 헤어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도 헤어집니다. 선생님과도 헤어지죠. 불행한 경우에 배우자와도 헤어지는 사람 요즘 얼마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친구와도 헤어집니다. 친구와는 뭐 일상적으로 헤어지기도 하죠. 저희 딸만 해도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보기로 했대요. 우리 여자애들은 훨씬 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걔랑 안 봐. 문제는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깔끔하게 준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대상과 만나죠. 아마 만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준비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해놓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신방한다 그러면 그날 아침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목사가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는데 작은 방까지 다 정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실에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인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엄청난 준비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게 하셨어요.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해요. 너무너무 믿기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에만 있으면 되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분이 음치든 아니든 그냥 주구장창 우리 목사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를 놓으신 것,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 기적입니다. 이제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 걸음이, 세상을 향하던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잠시 멈추고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다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전적인 은혜였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은요,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만남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깔끔한 준비에 만남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깔끔한 만남의 준비를 하자. 자, 그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주 51년에서 52년경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년을 머물면서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로 놀랍게도 데살로니가가 변화됐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 바울에게 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는 성도들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 때와 시기에 대한 궁금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일으킴을 받게 됨으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 주라.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도둑같이 임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을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깔끔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 혼, 몸, 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아무런 흠이 없이 깔끔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만날 준비를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감사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히 간혹하게 얘기해 봅시다. 잘 안 되죠? 돼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항상을 붙여, 맨날 매 시간 매초 늘,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방법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이 공식을 대입하면 가능하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대표로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대표로 사도 바울,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대표로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해보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내 삶의 환경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뭔가 좀 잘 이루어지고 뭔가 보여야 기도하기 쉽죠. 감사하는 것도요, 내 손에 뭔가 주어져야 감사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쉽게 번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성령론이 어떻다 이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더럽고 추한 죄가 생각나기 시작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개하는 그 심령에 불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곳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도 증언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이 병자를 치유하게 되었고 이런 역사는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나약했던 베드로는 이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나 1970년, 80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1907년 2월 10일 날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평양 남성원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윤석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글입니다. 1907년 2월 10일은 곧 주일인데 이날에 성령께서 우리 평양 남성원교회에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각 교우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죄를 나타내기도 하시며 각 마음을 책망하사 진노하게 심을 나타내기도 하시며 각 마음을 떨리게 하사 그 죄를 심히 애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누르사 그 죄를 항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찌르사 가슴이 터지는 것 같게 하시며 각 마음에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로 바라보게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날을 지내며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내며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도 많더라.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에 엎드렸던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3, 4일씩 통회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죄를 구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기운이 막혀 4시간, 5시간씩 정신없이 기절하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그때는 모든 교우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기도하며 혹 누가 네게 어지러짐이 있으면 즉시 서로 구하고 화해하니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천국이 곧 우리의 것이라. 이런 성령의 역사, 그때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제 모교회도 그때 설립이 됐어요. 1907년.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 안 계십니까? 지금 그때 은혜를 부으셨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요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내야 되는 것, 신비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방언하는 것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 전도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땅에 어지러지고 잘못된 것들 외쳐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선을 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자, 본문에서 헤아려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도키마초라고 하는데 이 원래 뜻은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게를 숨기기 위해서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요. 그러면 납이나 이런 걸 섞으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시금석에 있는 뭐 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광로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납이면 녹는 점이 낮으니까 금방 녹아서 나오겠죠.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표현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노키마죠. 헤아려 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좋은 것, 즉 선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거죠. 사실 우리의 판단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말씀드려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본성 그대로라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구별하고자 한다면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아까 도끼마주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 물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학생은 모르면 어디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죠. 자녀는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직장에서 하급자는 상급자한테 물어보겠죠. 성도는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고, 목사도 모르면 제 스승님,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목회 멘토를 찾아가겠죠. 물론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언가 결정하거나 선택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선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잘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땡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자신은 명품 시계를 모으고 유흥주점 놀러 다니고 그런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정확한 일인가? 정직한 일인가? 여러분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중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도 늘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주의 피 묻은 그 보혈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 다시 오실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실 거예요. 그때 죄악으로 인한 온몸이 잔뜩 묻은 흠과 점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닦아주세요. 그런데 주님 오신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선택하는 지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깔끔한 만남의 준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그대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전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깔끔한 정말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그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선을 택하는 지혜,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선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내리절기에 우리의 삶을 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깔끔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택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선임을 기억하며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흥하시고 우리는 수행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정말 깔끔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맞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